기도합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떡을 먹어야 육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디 겁나고 혼이 겁나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를 건축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본문의 말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롭고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긴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너에게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한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괴롭고 고난받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언젠가부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렵고 힘든 내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들을 한다 아시니까 내가 지금 먼저 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한참 구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가 뭐지? 그 궁금증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단어의 뜻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 단어대로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몰라.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내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걸 물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약 40여 년 전 일이요. 내가 40여 세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83세니까 40여 년이 흘렀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한 40여 년 지난 이제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조금씩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천국으로 표현돼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너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 원어로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내가 헬라어를 잘 몰라요. 겨우 그 헬라어 사전을 보고 뜻만 겨우 알 뿐인데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내가 배운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 겨우 읽고 뜻을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왜 내가 헬라어를 자꾸 쓰느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려고 하면 헬라어로 설명을 해야 돼.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헬라어를 통해 설명을 해야 돼. 여기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 슈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가 하면 의인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헬라어 단어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의인이라고 나와요. 디카이오스는 의인의 뜻인데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8집회 나오는데 8집회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이 무슨 뜻이냐,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이걸 백성에게 가서 반포해라. 그래서 이걸 지켜라 하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했어요. 그래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해.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백성에게 반포한 게 율법이요. 율법의 내용이 뭐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표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 법령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뜻대로 살기 원해서 제정해서 반포한 법령이요. 그 법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법령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반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많이 못 지켰어요. 율법 반포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반포하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많이 못 지켰어요. 그래도 개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성경에 의인이 80여 나오는데 가령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요, 약혼한 사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애를 뱄거든. 저게 누구 애냐? 이상하다. 자기 애는 아닌데. 요셉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자기 애는 아니니까 분명히. 근데 자기 애를 아닌데 애를 뱄거든, 마리아가. 그래서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비록 정혼한 아내지만은, 여자지만은, 괘씸해가지고 여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기를 뱄구나 하고 오해를 해서 그를 들춰내고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그러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소문 없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낳을 뻔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자기 안 데리고 와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청혼한 사이니까 그냥 같이 살았어요. 소문 없이. 그 요셉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 그들도 의인이다. 그래서 모든 규례와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고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부부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율법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침례 요한을 낳게 하셨어요. 바로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한 사람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의인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어요. 아벨은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아벨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을 쳤는데 그 양 첫 새끼를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마음 중심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의인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었다. 노아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한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노아도 의인이다. 그래서 그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의인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됐어요. 그렇게 신약이나 구약에 의인이란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80번 나온다고. 그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그래서 그가 로마 백부장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거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구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인 백부장을 더 깊은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청해가지고 말씀 맞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의인으로 삶을 살았다. 경건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백부장도 의인이다 하고 표현됐어요. 그 다음에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의인이라고 표현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를 걷어가지고 장례 지냈는데
아리마대 헛되고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 분명히 율법을 이루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노아나 혹은 아벨이나 혹은 뭐 사가랴나 혹은 다른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네? 다 지킨 거 아니에요. 그냥 경건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경건된 삶을 살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 의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참 그래도 신앙을 살라고 애를 쓴 사람들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좀 바꿔 말씀드리면 프로테이지로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모든 율법 전체 가운데에서 한 20, 30% 지키면 그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 나온다고. 이게 의인이 디카이오스요. 디카이오스. 설명을 몇 쭉 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는 뭐냐?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 율법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쓴 사람들이 그 디카이오스다 이거죠. 그들이 다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율법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 디카이오스라고 그랬다. 그걸 의인이라고 그랬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 의인이다. 그 의인들에게 디카이오스네 의의 말씀을 주셔서 받아 먹고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디카이오스네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게 디카이오스네예요. 자, 디카이오스네는 의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스네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관심도 없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허락 안 하셔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양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 무슨 선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스네다. 이해가 돼요? 그게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말씀,
그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디카요 오라고 그래요. 디카요 오. 의인은 디카요 오스 의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받아가 율법을 알고 율법 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디카요 오스요. 의인이요. 그런데 디카요 오는 뭐냐? 디카요 오는 우리 속에 받아들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게 디카요 오다. 디카요 오스 의는 율법을 통해서 디카요 오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디카요 오는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속에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을 디카요 오라고 그런다. 오. 내가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 이거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디카요 오스한 단어는 80회 나오는데 그 80번 나온 거 전부 쫙 읽어보니까 내용이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디카요 슈냐는 뭐냐?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디카요 오다. 그러니까 디카요 오스 의인보다도 디카요 오가 신학시대에 한 단계 더 올라간 의인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고 전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고 깨닫고 빛 가운데 아 맞구나 하고 빛이 와야 그걸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손정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의인된 사람 적어도 그래도 의인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선물이다. 디카요 슈네는 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92번 나와요. 디카요 슈네 단어가 9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거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지 마땅하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하고 그 말씀한 게 디카요 슈네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의가 뭐냐? 디카요 슈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너무 좋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가 맞고 마음에 감동이 많이 깨달아져서 요즘에는 밤이 맞도록 듣는데 밤새도록 듣는데 테이프를 왜? 의에 쥐가 목마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간 지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진리 말씀이 분명히 너무 좋으니까
너무 밤새도록 듣고 꿈도 막 꾼대, 꿈을. 예? 밤새도록. 왜? 의에 쥐고 목마르니까. 근데 참치를 만나니까 좋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의에 쥐고 목마르니까 계속 먹고 듣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맞긴 맞대. 옳긴 옳은 것 같은데, 좋긴 좋은데, 그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한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뒷가요 수원의 말씀이 속에 들어온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잘 들어보소. 이거 들어보고 잘 해보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카톡방에 우리 교회 간증을 올려보내기도 하고 말씀 내용을 보내. 그래도 들을는지 안 되는지 몰라. 듣질 않아. 우리 지방에도 내가 카톡방에 막 올려도 듣질 않는 거라. 안 들어. 그래서 의에 쥐고 목마른 사람들 이거 밤새도록 들어. 밥 먹고 어디 무슨 일할 때만 지옥은 계속 듣고 있는 계속 들어. 의에 쥐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있고요. 계속 꾹꾹 살아. 왜?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채워지지 않아. 우리 밥을 먹어도 세끼 밥을 다 먹잖아, 하루에. 정말 사모하느냐? 난 의에 쥐고 목마른 자나? 난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뒷가에 숨을 들어간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 그러면 말씀이 저기 들어가지 않아. 뒷가에 수원회를 받아들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말씀을 집어넣고 먹여줄 수 있느냐, 그것도 고심 많이 했는데 그게 나에게 없어. 본인이 줄이고 목말라야 돼. 본인이. 망아지 새끼가 물을 안 먹으려는 거 장정이 막 끌고 와서 말이지, 막 끌다가 입을 막 내까지 대가지고 먹이려도 안 먹어. 먹일 수가 없어. 근데 망아지가 목마르면은 쥐가 가서 막 먹어, 물을. 물 먹기 싫은 망아지를 아무리 물 먹이려고 해도 장정이 몇 명이 못 먹여.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의에 쥐고 목마르지가 않아. 세상 것에 돈 딴 거에 대해서는 목마르고 배고파. 근데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의에 대해서. 의에 쥐고 목마른 자에게 이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게 한 공이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그랬어요. 이것도 기하게 시원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적어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라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고. 내가 이거 전하면 욕먹지. 잘 안 받아질 건데 이상해. 지옥 문제를 얘기하면 막 펄펄 뛰어난리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펄펄 뛰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거 전해가 소용없을 건데 핍박받기를 싫어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돌려배기 쳐줘. 그런데 말 안 해. 말했다가 본전도 못 건져.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대해서 미란 놈을 판단하면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 예? 형제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 형제나 아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럼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지옥 간다고. 미란 놈하고 그렇게 돼야 지옥 가느냐? 아니요. 판단하고 정죄 미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이걸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해 줘야 돼. 이걸 설명해 줘서 지옥 가는 이유를 알려 줘야 한다고. 이 설명을 내가 못해요. 왜? 내가 설명 안 해버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내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며느리나 사위나 어떤 사람들 잘못하면은 난 지금도 그걸 판단하고 정죄해요?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어떤 경우 난 판단 안 한다. 손 들어봐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고.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카요 오마를 이룰 수 있어야 돼. 잘못한 거 부족한 걸 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키워 세워주고 그래서 막 안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거기 올라가야 돼. 그래야 손 가는 거예요. 예? 여전히 아내한테 판에 정지하고 미워하잖아. 아직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증거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잘 깨닫게 돼. 이 부분은 나도 잘 못 이루는데 내가 증거하긴 해야 되지만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 이거 나면 기도하게 돼 있지. 증거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는 거다. 자기를 보고.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판단하자고 정죄하지 않고 그걸 안을 수 있다면 그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예? 자식이 잘못할 경우는 많이 있잖아. 자식이 내가는 자식도 잘못하면 내가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판단 정죄하잖아.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랑으로 안고 보듬고 그를 위해 그 영혼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돼. 시어머니 내가 물어봅니다. 시어머니들 며느리 미워 판단 정죄 안 해? 미워하고? 미워 판단 정죄하면 지옥 간다고. 자백하라고. 공개도 창피해도 공개도 자백해야 고쳐받아. 이거 숨기고 있으면 고쳐받지 못해.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진리를 안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이루어야 돼. 로마서 5장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사망이 왔어. 사망이란 단어는 죽음이란 단어로 대결하지만 영적 사망도 있는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내가 죽진 않아도, 육체가 죽진 않아도 영적으로, 혼적으로 괴롭고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런 사망이 아담 때문에 왔다, 우리 얘기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냐? 이게 의의 선물이 디카이오 슈네요.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 말씀을 우리 속에 넘치게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 의의 선물이 넘치게 풍성하게 거해. 그 넘치게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받을 수 있어야 돼. 누가 받아? 누가 받아요? 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의의 선물인 하나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자, 그리스도인이 사망이 잡혀. 조금만 뭐라도 그러면 사망이 오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이렇게 사망에 잡힐 수 있어. 조금만 기분 나빠도 사망이 와. 그런데 여기 우리 마음속에 의의 선물, 디카이오 슈네를 받은 말씀들이 가득 차면은 그 가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한다. 은혜가 충만한다. 은혜를 충만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디카이오 슈네 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야 돼. 이게 조금 있으면 아주 한 세 뿌리 정도, 세 정도 있으면은 은혜 조금 몇개 못하. 근데 이게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말하면 자꾸 은혜만 받아.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은혜가 왕노릇해. 은혜가 날 지배하고 통치하고 왕노한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가 충만하다. 그것은 은혜가 충만한 비결은 내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이 디카이오 슈네로 얼마큼 많이 들어왔느냐, 그게 비례한다.
의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 비례한다. 이해가 돼요? 5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사망에 잡히게 돼 있어요. 어둠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답답하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안 나오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몸도 아프고 혼도 아프고 막 자꾸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 죄가 사망으로 왕노하는 거예요. 예? 죄가 사망에서 왕노한다. 사망 안에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잡혀가지고, 예? 그래서 은혜 떨어지고 찬양도 끊기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속상하고 자기 혈기가 부리고 자꾸 판단을 정지하게 되고 자꾸 사망에 잡혀. 그래서 죄를 통해서 사망을 왕노하게 된다. 사망이 우리를 자꾸 왕노한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은 차오게 되면은 그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 그래서 은혜가 와. 은혜가 온데 그 은혜가 왕노하니까 올라가요. 왕노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두 말씀 가지고는 안 돼. 가득 차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꽉 차지게 되면은 그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왕노한다. 은혜가.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왕노한다. 언제 어디서 은혜가 왕노하니까는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가 왕노한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은혜가 왕노한 비결은 뭐냐? 은혜가 왕노한 비결은 우리의 마음속에 디카이오 슈네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가득 채워져야 돼.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 율법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돼가지고 은혜가 왕노할 때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은혜가 왕노릇할 때까지.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걸 사모하고 순종해서 정말 성령을 따라 순종을 통해 하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왕노릇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은혜가 충만해. 어떤 경우도 은혜가 충만해. 그 은혜가 날 통째 지배해서 왕노릇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천국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은 피카이오 쇼대로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루어진다. 로마서 6장 봅시다. 6장 16절. 몇 군데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갑니다. 6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육체에게 순종하느냐? 그러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에게 순종해야 돼.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의에 이른다. 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가령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자꾸 사망에 와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볼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꾸 몸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 너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틀림없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때 순종해라.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의에 이른다. 순종할 때에 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의에 이른다.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디카이오 슈대로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한 공이죠.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고 얘기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막 집어넣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방법은 의에 주의가 목마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저게 채워진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채워진다. 로마서 10장 4절 봅시다. 10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의는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을 끝냈다. 율법에 대해서 끝냈다.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다.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에 끝낸 거다.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끝냈기 때문에 디카이오 쇼네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됐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죽임을 당하고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됐다.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누구 속에 들어오느냐? 율법을 끝낸 사람 속에 들어온다. 내가 아직도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러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셔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그러다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디카이오 슈네를 많이 이루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은혜가 왕으로 할까지 올라가야 한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빛까지 시온에 들어온 말씀들,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해. 은혜가 충만한 왕노릇해. 그 은혜가 충만한 왕노릇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빛까지 오를 이룬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준한 의인과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에 속한 의인은 달라. 디카이 오는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디카이 오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디카이 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디카이 오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디카이 이제 지금 디카이 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2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많이 들어서 외우고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여기 의인은 디카이 오를 말합니다. 의인 디카이 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디카이 오로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 의롭다 하심이 디카이 오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디카이 오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디카이 오를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왕노할 때, 여러분, 은혜가 왕노하면 우리 이 속에 들어온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미워하고 판단했는데, 야, 너 들어가서 구제하고 너 또 어려운 거 도와줘라. 아멘.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것을 디카이 오를 이룬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의인을 이루는 게 아니라 디카이 오를 이루어야 한다. 디카이 오를 이루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다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줄 몰라도 아주 잘 먹으셔야 돼. 아주, 야, 저는 어려우니까 난 생각 안 되겠다. 제끼지 말고 사모하고 주여 내게 빛이 비달라고 기도하고는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 한 번 끝날 게 아니고 자꾸 말씀할 거니까 받아들이고 먹어야 돼. 우린 디카이 오스를 이루는 게 아니라 디카이 오를 이루어야 한다. 디카이 오스는 기록된 말씀, 율법, 구약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디카이 오스예요. 디카이 오스, 의인이요. 근데 디카이 오는 뭐냐? 내 안에 들어온 말씀, 감석에 들어온 말씀들을 내가 은혜 안에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디카이 오다. 이해가 돼요? 아멘을 먹어야 한다고. 이거 장 지나가면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디카이 오다. 그 디카이 오를 이루려고 하면 첫 조건이 뭐예요? 디카이 오를 이루려면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 많이 디카이 오스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많이. 그래서 은혜가 왕노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 때에 디카이 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디카이 오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해가 돼요?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알고 지성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로서 지성소 안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디카요 5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디카요 5를. 그럼 우리의 삶이 성소에서 지성도 올라가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디카요 5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죽은 자라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디카요 5를 이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뭐냐?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걸 긍휼히 여기라.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내 정죄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이 말씀 받습니다 하고 기도해. 그 말씀 들어온 말씀 받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미워했던 거 판단했던 마음이 죽어져.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마음이 죽어져. 그 죽을 때 바로 디카요 5를 이루는 거다. 죽은 자가 죽어야 그를 포옹할 수 있고 안을 수가 있어요. 즉 디카요 5를 이룰 수 있고 포옹을 안을 수 있어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아직 그걸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지옥 가. 그런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를 포옹하고 안고 그 내가 내 혈기나 교만이나 생각이 진짜 죽으면 내가 디카요 5를 이룬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거다. 여러분 지옥 안 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목숨을 내고 이루어야 한다고 그냥 막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생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루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디카요 오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디카요 오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무슨 뜻인지.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근본적으로 잘 핵심을 이해해야 되지. 이것만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3장이 틀린 것 같아요. 엇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로마서 3장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디카요 수련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다. 그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어떤 일을 이룰 때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내가 이뤄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을 이루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 가지고는 절대 디카요 오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다. 믿음으로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디카요 오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 2장이 상충이 안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디카요 오 수훈회가 마침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이 탁 기억나게 돼서 아, 내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긍의적이 되는데 주 예수여 내가 긍의적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 은혜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내가 판단 정죄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은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말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은 내 속에 믿음이 생겨.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저를 용서해야지, 내가 비방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율법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절대 디카요 오를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첫째는 디카요 오를 이루는 방법은 디카요 수훈의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이 속에 많이 채워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왕노세, 그 은혜가 왕노 그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의 지금 본문의 말씀은 내 방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애를 써, 일을 악몽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이루는 거 가지고는 디카요 오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이룰 수 없다. 믿음으로 이루는 거다.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충만히 받으면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겨.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는 게 결국 이루는 거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디카요 오를 이룬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드릴 때에, 모리아산 제단 위에 드릴 때에 드림으로 디카요 오를 이루었다. 즉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디카요 오를 이룬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디카의 오를 이뤘다 그것이. 그 디카의 오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 항암이 순종해야 된다. 야곱은 그 항암을 강조한 거 순종해야 된다. 또 24절 봅시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우리가 사람이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디카요를 이룬다.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디카요를 이루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쪽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 쪽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는다. 디카의 오를 이룬다. 이해가 돼요? 행함으로. 이 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거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행함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디카의 오를 이룬 것이다. 이게 행함으로 없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디카의 오를 이룬 것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했지만은 행함으로 실제로 살려줬다. 그 살려줬기 때문에 의롭다 받은 것이다. 그 디카의 오를 이뤘다 그런 얘기요. 기생 라합도.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5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육신으로 그냥 율법 이루려고 애를 써. 율법으로서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결단으로 결정으로 율법 안에서 이루려고 그래. 그거는 그리스도에 끊어진 거다.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율법으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애를 쓰는 거, 그건 율법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 요즘 금식 한 끼씩 금식한다고 해요. 아침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금식을 왜 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전쟁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내가 결정했으니까 해야지. 아, 먹고 싶은데 어떡하나? 에휴, 먹지 말아야지. 혓바닥 깨물고 입도 꽉 깨물고 막 악질해.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금식해야 돼? 율법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은혜도 끊어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금식 쉽지 않죠. 한 끼 금식도 쉽지 않아. 어떤 때는 3일 일주일 금식이 더 쉬울지 몰라. 아직 통 안 먹고. 근데 한 끼 금식도 쉽지가 않아. 근데 끊임없이 이거 이르려고 애를 쓰고 막 주먹을 불 끈지고 막 혓바닥 내가 지키라 애를 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예? 어떻게 해야 돼? 손 들고 한번 해봐. 누가 얘기해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박 목사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먹고 싶고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어. 느껴질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 성령께 물어야죠. 이게 중요해요. 율법으로 이루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영 결심했으니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은혜 떨어지고 그러다가 끊어진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참아야지. 결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올라가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은혜가 넘을 때까지. 은혜가 넘쳐서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을할 때까지. 은혜가 왕을하니까 먹는 거 잊어버려. 넉넉히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면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나와.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식어지면 빨리 가 기도해라. 은혜 회복하라. 그걸 율법으로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율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떨어진 거야. 금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은혜가 없는 거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배고픈 거 삼킬 수 있어요. 삼켜져. 은혜가 충만하면. 그리고 기쁨 감사가 넘쳐.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에 이게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이 기도하시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 은혜가 넘쳐. 그렇게 디카이오 수녀를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금식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으로 하려고. 육신으로. 육신으로 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빨리 은혜 회복하라. 은혜를 매해 마찬가지. 금식뿐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것이지 모두 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결단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에 떨어지고 그러자가 멀어진 자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식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 자꾸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내가 먹는 걸 못 이기고 힘들었는데 은혜 주시니까 느끼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자꾸 나와. 뜨거운 눈물이 나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꾸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금식하는 거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순회 말씀이 들어와서 있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주셔.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 그 말 들으면, 그 음성 들으면 힘이 나. 기도하면 힘이 나고 은혜가 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율법으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뒤까지 시원의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왕노하는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이루어야 한다. 그게 디카요 5를 이루는 것이다. 디카요 5를 이룬 사람이라야 그 다음 단계인 디카요 5 말을 이룰 수 있는 거다. 디카요 5마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힘이 들어서 다음에 연결시켜야 되겠네. 다음에 언제 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카요 오스, 이거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 의인이다. 이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킨 건 아니에요. 어느 율법 가운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율법을 이루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디카요 오스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 주셔서 무슨 선물 주시느냐? 디카요 시온의 말씀을 선물 주시는 거예요. 디카요 시온에는 건 의요. 의의 말씀 혹은 의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지 않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막 기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이걸 쏟아내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 먹은 사람이야.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디카요서 시는 뭐 나고 근데 말이 안 나와. 잊어먹고 화내. 그럼 못 먹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 들어와야 돼. 디카요 시원대로. 이 들어온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채워지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대 가득 찬 채워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채워져야 돼. 말씀이 한두 가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한두 가지 말씀 가지고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슨 문제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 말씀해 주셔요. 그 이 말씀 다시 들어올 때마다 새 힘을 얻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회복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왕노하게 올라가지. 왕노하기까지 이게 우선 들어와야 돼. 디카요 시온대로. 그 다음에 디카요 시온대를 통해서 디카요 5를 이룬다. 디카요 5는 뭐냐? 우리 들어온 말씀을 은혜 안에서 이루는 삶, 들어온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는 삶, 이게 디카요 5다. 이게 의롭다 맞는 거다.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거를 이루어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카이 5가 이게 안 돼. 이게. 여러분 가운데도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 이거 안 먹어져. 이게 먹어지지 않아. 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어? 기본적으로 한 마디 손령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는 마음,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의인한 말,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면서 참 달라졌어. 의인 같아. 그게 이 말도 있어야 돼.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그게 이건 바를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디카이 소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말씀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는 것이 디카이 5를 이룬 거다. 이해가 돼요? 아멘을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인색해? 우리 입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은 영적 양식도 말씀도 생수로 생명토록 먹는 게 입이요.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먹어지는 거예요. 입담이 자면 다 지나가 버려요. 다 빠지고 없어. 가보시 한번 해봐. 집에 가서 나오나 안 나오나. 먹어야 한다.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 전화 가서 전해라. 이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먹어줘. 그러니까 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거를 보게 하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전부 다 찾아본 거예요. 80번 나갔으면 전부 구절도 다 찾아가 읽어서 그것도 이해할 때까지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닫고 빛이 받은 거예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슈네, 디카이오. 우리 헬라어로 해. 우리 생명스께서 헬라어 다 박사가 돼야 돼. 이거 박사들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헬라 박사들 이거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 아는 거지. 성령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거쳐야 그 다음 단계 디카이 오마를 일 수 있는 거예요. 디카이 오마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신부들이 입는 옷, 비신 옷을 입는 옷, 이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로다. 그게 디카이 오마요.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옷이 디카이 오마요. 우리 디카이 오마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점의 목표예요. 오마를 이루어야 한다. 19번 찬양합시다.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져주고 3절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십자가 우리 신앙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게 정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느냐? 이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신부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이 길을 따라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신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비밀을 왜 가르쳐 주시느냐? 신부되는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걸 우리가 신부되라고, 신부되고 또 다른 데 가르쳐 주라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신부되는 비밀이요. 비밀. 교회 다닌다고 검직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라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비밀을 우리 교회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비밀을 잡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게 하신 거고. 지금 부른 찬송 4절 5절 찬송 부른 다음에 주여 3창 부르시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아무튼지 내가 디카의 오후를 이기고 원합니다. 디카 시온을 많이 받아서 내 속에 생명나무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득 차야 돼. 디카요 시온을 생명나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겁니다. 기적을 볼 거예요. 4절로도 부릅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다시 한번 4절 나를 속여고 맞춰 싸울 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다시 한번 승리의 권한 이루러 십자가 분량을 개나를 불러 영광을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두 손 높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